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큰 승리라는 뭡니까?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 그 짐승 같은 골리앗 하나를 무너뜨린 것. 그것이 큰 승리였죠. 이 전쟁의 가장 큰 공은 누가 세웠습니까? 다윗이 세웠죠.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사기가 올랐고 블레셋은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이란 그랬어요. 서로 대장끼리 나와서 싸워서 대장이 지면 우리는 다 졌다고 생각했죠. 또 여기 좀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신이 졌다. 우리가 믿는 신에 저 이스라엘이 믿는 신과의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졌다 그러면 우리의 신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이런 다윗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다윗이 누군데? 제가 나한테 와서는 저 골리앗을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주는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무기도 다 내팽개치고 지 혼자 나가서는 저렇게 저 설마 했는데 골리앗을 이겼다고? 저 다윗이 도대체 누구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다윗이 누군지 알아보려는 찰나에 다윗은 벌써 골리앗을 처치하고 사울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군지 궁금해서 묻는 사울의 질문에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도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한 거죠. 저는요 사울 왕 당신의 종인 이새, 자기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당신의 종인 이새의 아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듣기에 좋았죠. 만약에 저는요 이렇고 이래서 제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울이 이놈 봐라 하고 아마 이때부터 벌써 경계했을 겁니다. 근데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죠. 그 말에 흡족하게 여긴 사울은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않고 자기 옆에 두고자 합니다. 너 내 옆에 나의 호위무사로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이 사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과 말을 마치고 나오자 이들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아마 의형제와 같은 그런 언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절의 표현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니까 내 스타일이야 이런 게 아니었고 그들이 잠시 나눈 대화 그렇지만 그 잠깐이지만 거기서 보이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도 신학대학원을 가서 저는 학부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처음 이제 신학 공부는 거기서 처음 한 거죠.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단지 성향이 비슷하고 단지 좀 뭐가 좀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 짧은 대화지만 대화를 딱 하는 중에 신앙의 결이 나와 같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가고 그 사람과는 계속해서 어떤 믿음에 관련된 얘기들,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들을 서로가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사역을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대화하는데 이 사람 나랑 신앙이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말 의형제처럼 지냅니다. 그 친구는 누나만 있고 형이 없고 저는 누나도 형도 아무도 없는 혼자라서 그래서 서로 의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동력자, 즉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의논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질로 공개해주는 그런 손길보다도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그 섬김보다도 그 어떤 손길보다도 믿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귀하고 또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길지 않은 삶이지만 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그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게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요나단도 무기 드는 자 한 명 데리고 그 블레셋을 향해 가서 그 블레셋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나단 덕분에 사울은 블레셋을 또 한 차례 이길 수 있었죠. 그 이번에는 또 다윗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사울은 또 한 차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요나단의 모습과 그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느냐.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도저히 참고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라면서 나갔던 그 모습이 요나단과 다윗이 동일했다는 거죠.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을 형제로 여기고 그도 왕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도 뭐 왕자로 인정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좀 과한 얘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애초에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곧 사울 왕의 사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와 같은 왕자로 여긴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던 군복과 또 칼과 무기를 아낌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청동 문화이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외에는 제대로 된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군복과 칼과 무기를 다윗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었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의 직분을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조차 다윗이 받는 대접은 합당한 대접이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였지만 나눈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처럼 자매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립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비꼬듯 비아냥거리듯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 올리듯 놀리는 것을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우린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기에 서로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나서도 그를 그리워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과 자손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잘 돌봐줬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서 얘기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다 죽고 요나단까지도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렇지만 요나단이 그 아들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끝까지 돌봐줍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을 구해냅니다. 조금 지나면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동력하게 된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동력자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저도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충고가 필요하고 또 저도 믿음의 동력자인 여러분의 그런 어떤 조언들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제 주변에 있다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마음을 나누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력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제대로 된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된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좋아했죠. 그 골리앗을 물리쳐줬으니 사울도 처음엔 당연히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하 한 명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에 사울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주 불쾌했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누구를 환영한답니까? 왕 사울 왕을 환영하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유는 자신은 왕이고 다윗은 아직 군대에 갈 나이도 되지 않은 어린 사람이었고, 사울이 종과 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는 칭찬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다는 그것을 노래한 것인데, 그래서 아까 6절에 본 것처럼 왕 사울을 환영하는 노래 소리였는데 사울은 그것을 그렇게 듣지 못했던 거죠. 사울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자신에게는 천 정도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움켜쥐고 권력의 영혼을 팔고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없는 자존감을 이런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말을 사무엘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예전에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찢어질 만큼 그 옷자락을 잡아 당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 장로들 앞에서는 내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데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 그 하나님 버리셨으면 그거 어쩔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라도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왕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자리에 목숨 거는 사람, 권력을 잃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생각 때문에 9절 말씀대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 말은 사실은 감시했다 라는 말인 거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네. 다윗도 한번 두고 보자. 이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투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순간순간이에요.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 새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죽은 사람인 거죠. 산 사람이라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똥은 한번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자기 자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 권력을 잃으면 죽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두고 보자.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사모합니다. 명예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인기와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목숨 걸고 돈을 버는 거죠. 돈으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사람을 경계합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항상 의심하고 자신보다 잘난 사람은 숙청해야만 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돈은 얼마나 있느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뿐인 거죠. 저도 사실은 사역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만큼인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대접을 못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하게 됐어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항상 2배는 바빴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찬양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습도 일주일에 한 번, 정말 한 번이면 정말 뭐랄까, 사람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하는 거지, 보통은 2번, 적어도 한 번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역자들보다 항상 적어도 시간은 거의 배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는 건 그냥 똑같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자체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충만하기에,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없었다면, 내가 찬양 인도하는 이 은사가 나에게 없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그거 반밖에 못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이런 생각은 이제 접게 되었죠.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제가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 사연이 있어서 교육자가 다 나가게 되고 저밖에 없는, 그것도 갑자기 저를 불러주셔서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얘기하게 되고,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부터 갑자기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 모든 예배까지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만 설교를 13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조금만한 뭐 모임들, 전도 모임들 뭐 이런 것들 하면 더 많았죠. 영화 유치부만 빼고 다 제가 한 8개월가량,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할 때까지 한 8개월가량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냥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 나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역할을 주시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이 맡은 게 많다고 걱정해 주시는데, 걱정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을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잘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자꾸만 그 자리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리로 제가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정말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섬기든, 내가 그 섬기는 일로 인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의연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무릎을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혹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한테도 솔직하게 말 못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시면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성령의 지배당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섬기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받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울은 이런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를 천부장으로 세워서 위험한 전쟁에도 내보내는 그런 일을 꾸몄지만, 성령에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오히려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악한 계략을 사용해서 오히려 성령의 사람 다윗을 더 높이는 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야심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